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던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허탄한 것에 한눈 팔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괴질이 이 땅에서 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전도사님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에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잠깐 멈추고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시고요. 시간은 항상 10시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눈 설교 제목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시고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목사는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와 그리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연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요, 많은 백인들에게 갖가지의 그러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외식을 할 때나 외출을 할 때나 일상의 어느 곳곳에서 뭐 버스를 탄다거나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그러한 일상 속에서 많은 백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 속에 많은 흑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목사는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를 연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인종차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 목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가운데에도 흑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동양인에게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유럽에서나 또 뭐 미국에서나 동양인이 지나간다 하면 가진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과연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 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거든요.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셨단 말이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까? 사도가 아닌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이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었던 당시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종, 노예 같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해요. 피부색, 국적, 성별, 신분,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바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한 어린이집에서도요 이러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미국의 문제, 다른 나라에서의 우리가 받는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는요 이주 난민 한 어린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심한 모욕을 겪는 그러한 말들도 하고, 그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직장을 가졌을 때에도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한 그러한 임금을 주고 그들에게 가진 욕설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그러한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에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멀어져야 돼, 서로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주변 가운데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차별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차별받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